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예년에 비해서 더 특별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피부에 와닿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느껴지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은 죄악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당한 문제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자신의 이 마지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이어 나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 뒤에 내용을 보시면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유하신다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듯이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미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시대를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상황인데요, 이 아수르의 전쟁 도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자기 세력화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지역으로 넘어가는 중요 무역로를 확보하려는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아수르는 이어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남하합니다. 예루살렘의 전쟁에 대한 위험이 높아져 가죠. 여기에 더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내려오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북이스라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전쟁 전에 비해 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인구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소문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갑니다. 둘째는 내적인 상황입니다. 내적인 상황으로 나라 안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소식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전쟁을 대비하고 백성을 격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이속 챙기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미가 2장 1, 2절에 보면은 그 정치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들려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노예로 삼았다 고발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전쟁의 위기보다 부패한 지도자들의 횡포가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가 3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회개를 외치기는커녕 평화를 외치면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놓고 죄악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전쟁의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위기, 이것은 곧 나라의 영적 위기입니다. 선지자 앞에 놓여져 있던 현실, 시대적 상황은 최악이죠. 시대의 수많은 문제와 죄악들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며 풀어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며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본문 2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과 맹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가진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구원하셨고 저들의 자손이 많아지도록 하셨으며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던 겁니다. 미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처한 지금의 상황, 불확실함, 희망 없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가서에서 총 20번의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가서의 이러한 구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셨다면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죄를 그냥 심판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1장에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이어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는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의 행동입니다. 선지자는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온몸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던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거기에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미가서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 예언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장소로 큰 성읍 예루살렘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설이죠.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라. 미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우리의 길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 낯선 조선 땅에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조선의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하게 그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미국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2일 부산 땅에 첫 발을 내딛고 3일 후인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제물포항에 상륙할 때 했던 첫 기도가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있는 그의 묘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면서 이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요, 선교팀은 고난주간을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부활의 빛을 소망한 가운데 조선 땅에 왔을 겁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맞이한 그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선교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자유, 부활의 빛이 저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또 한 명의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6년에 소학교 교사로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특별하게 이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알리고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교사입니다. 후에 그는 3.1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로 이제 활동하는데요.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비록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있는 그의 묘지에 그의 유명한 어록이 남겨져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느니 차라리 한국에 묻히겠다.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한국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죠.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한국을 사랑하고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몇몇은 입국한 지 몇 달 만에, 어떤 이는 며칠 만에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죽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행적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열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미가와 같이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온몸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 동등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1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애를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이것이 인애를 기뻐하는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고 150년 전 조선 땅 가운데 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인애라는 단어, 이 인애라는 단어에는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전사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때까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일하셨음에 감격하여 부른 찬양의 고백입니다.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의 노래를 잘 보십시오.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이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같은 고백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비록 40년 왕궁에서 생활했지만 후에 살인하여서 40년 광야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 힘이 없었고요, 말이 어눌해서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미가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져 있었던 모레셋 출신의 이름 없는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배경도 직업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명하고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저 외지에 있었던 시골 마을에 있었던 모레셋, 그 모레셋의 미가를 구원의 나팔수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불쌍히 여기사. 이 다시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는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기도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는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개인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강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를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미가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초기 선교 사역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부흥운동에 대해서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시 부흥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1903년, 1907년에 있었던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후에 있었던 1904년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지던 시기입니다. 이에 1904년 9월에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이 학교 개학을 앞두고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학생 부흥회를 열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부흥회를 위해서 사전 준비 집회를 가졌겠죠. 그 집회를 정동교회에서 계획을 하였고요. 그렇게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른 아침에 예배실에서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의 시작이죠. 부흥회 전부터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부흥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은 부흥회가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후에 이들의 기도 모임은 1919년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영적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거라 그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하디 선교사 자신이 기도의 도구로, 기도운동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고요. 물론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기도 모임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질 거란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디와 학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부임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교마다 하고 있었던 학교 기도 모임 때문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335여 모여 학교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참으로 열악합니다. 듣기로 어떤 학생들은 학교가 기도 모임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몰래 화장실에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요, 건물 뒤편 쓰레기장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했던 한 남자 고등학교 기도 모임은 이 버려진 교실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함께 뜨겁게 학교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가가 드렸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함 가운데 그저 진실되게 공동체를 위해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은 부모 세대의 신앙과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 세대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맞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미가가 가진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입니다. 본문 18절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죠.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새겨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겁니다. 미가의 이름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역시 선명하게 새겨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기도를 하는 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마음에 역시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가는 자기 시대의 죄악과 고통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저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가의 기도는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현실은 절망 아닙니까? 고통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